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새 서신서를 중심으로 또 새 서신서를 우리가 또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조망해 보면서 그리고 1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뭔지 이런 문안 인사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뭔지를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 당시에 약 25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시초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마게도냐 거기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죠. 주의 성령의 예수의 영이 강건적으로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인도해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 에베소에서 처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두 걸출한 신앙의 일꾼을 두고 가죠. 그가 부부인데 브리스길라 아내와 남편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나고 특별히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함께 일하면서 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래서 아주 야전 사령관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거친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그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남아서 교회를 계속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 이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은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다가 핍박이 있어서 박해가 있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하는데 뭐 서원이란 데가 뭐겠습니까? 모여서 그 당시에 철학도 강론하고 그런 개념이 있었겠죠. 요새는 이런 데가 잘 없지만은 모여서 요새야 모이면 무슨 오락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모이면 책 이야기하고 또 서로 지식을 나누고 이런 걸 했을 텐데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곳에서 큰 권능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나음이 있고 또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제 일할 때나 어디 음식을 먹을 때나 이렇게 쓰던 그런 것을 바로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러한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게아의 우리가 아들들을 통해도 알 수 있지만 악기들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또 쫓겨나고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는 사도 요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그리고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여러 시련에 인내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한 가지만 책망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냉랭한 교회가 됐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질책하는, 처음 사랑, 어디에서 멀어지는가 기억하라,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상당히 흥황했던 교회다, 기적이 많았던 교회다,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믿었던 그런 교회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의 헌신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첫사랑이 뜨거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의 핍박이나 이런 것을 잘 견딘 부분이 있는데, 책망할 것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뭐는 하고 하지만은 처음에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지리적으로 강들이 모이고, 강이 3개가 모이고, 또 바다로 나가고, 또 교통의 요지고, 또 정치,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특별히 가이사 아우구스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실 때, 그때 이제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가 되는, 그래서 25만 명이, 당대 25만 명이라면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25만 명. 여러분, 옛날 25만 명 그 시민들이 목욕하고 식수를 공급하고 또 하수, 화장실 물 같은 걸 처리하고,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25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근데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보면 우리 성경에도 연결되어 나오지만 아테미 선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인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소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7가지 피라미드라든지 또 저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인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가 하면 기둥이 100개가 넘고 사람이 5만 명이 그 신전에 앉을 수가 있었다. 신전이 뭐예요? 신전 안에 그냥 신전이 경기장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5만 명이 함께 모여서 신을, 아테미, 바로 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역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이방의 흑암의 정사의 건세가 큰 곳에 복음의 능력도 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도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의 생활은 조용하게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것 같아도 항상 일이 있고 말이죠. 새벽에 또 움직임이 있고 또 은밀히 모임이 있고 그러면서 또 순교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항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참 아름다운 문장과 또 긴밀한 밀도 있는 그러한 전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이 잘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암송되는, 또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다 보면 이 에베소서에 많이 손이 가게 되고,
칼빈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 또 설교에 유명한 그런 설교집을 칼빈이 남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주제를 크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뭐 짧게 어느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에베소서의 인사말과 문안과 끝에 인사말 이것은 빼버리고 주제만 크게 이야기한다면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에베소서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작정,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구원 협약에 대해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가 된다. 창세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특별히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부분이 1장 5절 이런 부분이 요절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선택의 장이 있다. 그게 바로 1장이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뭐 자주 나누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속령이 또 이 부분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2장 1절로부터 3장 13절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장에 13절 이후에 또 기도가 나오고 그 부분이 있는데요. 1장에도 여러분들 보면 15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기도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기도문이 들어있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기도문이 들어있고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또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기도문이 아주 또 좋은 강구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은 좀 빼고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빠진 곳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문이에요. 기도. 자, 그리고 둘째 큰 주제는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살리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8절이 바로 요절이 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만 이신칭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이신칭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2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절로 또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막힌 담을 흘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에 또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막힌 담이 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후반부에 가보면 2장 특별히 3장 2절과 3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부분들, 은혜의 경륜에 따른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크게 볼 수 있지 않아. 제가 쭉 보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요절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2장 1절과 5절 상당히 중요한 절입니다. 2장 1절과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8절에 오직 그렇죠. 2장 8절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이방인도 없고 또 유대인도 없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3장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4장 1절에서 16절 부분으로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에베소서 이라면 바로 교회론이 여기에 크게 들어있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게 에베소서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바로 4장 4절 5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크게 이제 또 조망을 해보면 요절 이런 게 또 잘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4장 4절에서 5절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믿음도 주도 세례도 하나요. 바로 교회론이 있고, 특별히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지라. 15절. 참 아주 이 교회론에 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직분론이 또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또 이 직분론이 또 아주 에센스, 본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참 긴밀하고 이 짧은 서신서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넷째로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빼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4장 17절로부터 크게 그냥 6장 20절까지 마지막 부분 인사말 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 있다. 아까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성도의 삶이 있다. 무엇보다도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삶, 그리고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빚어졌고, 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몸이 하나이듯이 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말씀들, 우리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6장에는 보면 부모와 또 자식 간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 바로 성도들의 삶. 그리고 바로 또 그 유명한 바로 성령의 검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또 6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는 마치 6장인데 결국 짧지는 않거든요. 너무 이 밀도 있게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들, 교리들이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긴박하게 긴밀하게 편지하고, 또 그 안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제목을 붙여볼까.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는 바로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새벽 예배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음, 이런 제목이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어떤 안내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지음받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아서 자라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그런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에는 아주 긴밀하게 밀도 있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또 최소한 또 수십 주 이렇게 좀 전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아주 또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요절같이 귀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잘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in 그리스도,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다. 35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 서신서에. 오늘도 보면 뭐예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옥중서신에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에베소서에 바로 전체 서신서가 164번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35번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창세 전에부터 올라가요. 우리도 아까 5절에 말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와 더불어 살고,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분적인 의미와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매 일상 가운데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뭐 소명, 사명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소명이라면 좀 신분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명이라 그러면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낳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낳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움직임이 뭘 지향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을 벌고 명예를 하고, 물론 세상의 가치도 귀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제1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이제는 아들이 우리를 보내죠. 이 12제자의 파송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아포슬, 바로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네? 보냄을 받은 자. One who is sent.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도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주님도 사도라고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 계속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게 사도 개념이에요. 그 주님도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게 참 절묘하게 삼위일체가 들어있고 여기에 소명이 있고 말이죠.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의 내가 공로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노력이 따르고 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말미암아 하기오스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피스토스 신실한 자들이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바로 충실하다 이 말이에요. 충실한 사람들이 됐다.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 피스티스란 말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줄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젊을 때는 큰 일을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작은 일에 충실한 게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작은 일에 충실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또 교회 지도자도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엔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엔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en이란 말은 영어로 in보다도 훨씬 더 긴밀해요. 긴밀성이 있어요. 그게 목적격이 오든 역격이 오든 더 긴밀성이 있어요. 바로 in Christ란 말은 단순히 안에 있다. 뭐 어느 부분에 머물다라는 것보다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와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옥이나 깊은 곳에 갇혀보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옥이 뭡니까? 종일 내 혼자 있어야 돼요. 좁은데. 그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신앙이 사실 판가름 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죠. 뭐 어떤 형식, 어떤 뭐 모든 걸 떠나서 그런 게 이제 옥이나 병중이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주의를 지킬 건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릴 건지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그게 바로 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의 그 다단한 복잡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해당에서 가르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첫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시 회복할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한날 지키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오. 성회로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안식일에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이날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송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일기가 아주 아버지여 매섭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생명들 복중에 태아라도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